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성경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가득가득 주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대대손손 믿음을 지키는 명문 가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현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뭐라고요?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걸음은 바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선행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과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일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그 죄악된 것들 우상이 많은 그 자리에서 먼저 분리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곳을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첫 걸음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더 큰 믿음, 더 큰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곳이 혹여나 우상이 많은 곳 아니면 죄악이 많은 곳 그런 곳에 서 있다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 죄악의 자리 가운데서 우상의 자리 가운데서 분리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우리 또한 그렇게 분리된 삶을 먼저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분리시켜 주셨고 그 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훗날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선조라 그러고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아버지로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닮아가려고 하죠. 특별히 부모 세대들이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뭐라고요? 죄악의 자리에서 우상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떠나라라는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던 그 첫걸음이 그 믿음의 그 역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어요. 그 첫걸음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부터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실 때에 명령하신 것이 있고
그 명령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고향을 다 떠나고 친척 집을 다 떠나고 너의 삶의 터전, 우상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곳을 떠나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뭐예요? 꼭 지켜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내가 싫으면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은 12장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모든 근원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이름이 창대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명령과 그 명령을 통하여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명령과 축복,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도 아브라함이 나 고향 떠나기 싫은데요, 나 지금 이곳이 너무나 만족스러운데요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결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단번에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응답에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당장 그 땅을 떠났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는 걸음마다 얼마나 환난과 시련이 많았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죄악된 길에 섰던 적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생을 마감할 때 돌아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은혜를 결국에는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분명히 순종함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걸음 뛸 때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행동을 했을까요? 안 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한다고 한 걸음은 뛰었지만 한 걸음 뛰고 두 걸음 가서 죄 짓고 세 걸음 가서 죄 짓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내가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또 아비멜렉 그 왕 앞에서 또 어때요?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똑같죠? 우리랑 지었던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한 걸음 더 가 또 그 죄를 짓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지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을까봐, 내가 가진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니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 어때요? 최악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죄악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짓고 죄 지을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한 걸음 가서 또 죄를 지을 때도 또 부르셨고,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자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한 번 한 번 만나고 하나하나 응답을 받으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직접적으로 기도할 때에 오셔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다른 일을 통하여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축복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나는 그 명령을 과연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명령대로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현실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최고지, 믿음만 있으면 다 돼, 그러면서 가정일을 뒤로 넘겨버리고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런 거 다 벗어던져버리고 그냥 교회에 올인하는 사람, 믿음에 올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도 그 믿음이 잘 나타나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 살아갈 때도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나만 그냥 믿음 가지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을 나눌 때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툴 수도 있죠. 왜요? 서로 좋은 것을 가지려고,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서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까봐, 다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을 할까봐, 죄악의 가운데 설까봐 그것을 버립니다.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왕이면 더 좋은 것, 이왕이면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롯과의 관계 속에서 혹여나 롯이 상처받을까 봐 롯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 상대방을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하나 믿음이 쌓여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경우가 있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 불확실할 때가 너무나 많죠.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막막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이런 고백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죠.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부르시는 하나님, 또 사랑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그치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꼭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하셔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하나 성장하게 되고 주님 부르실 그때에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그 강력한 영향력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간곡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세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있게 되고 훗날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도 분명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셔야죠. 내 힘으로는 분명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 얼마나 많이 두렵겠습니까? 저도 두려울 때 있어요. 언제? 교회를 옮길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갈 때 말은 안 하지만 저도 엄청 두렵거든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서울 옆 동네 옮기니까 뭐 그렇게 두려운 건 없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난다? 또 만나면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있겠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여기 충청도 내려올 때, 청주 내려올 때 솔직히 말하면 되게 두려웠거든요. 제가 청주는 한 번도 안 와봐서 가면 어떨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고 떨렸거든요. 그러나 그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 있었고요, 동일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했던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하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게 되었죠. 그 순종의 결과 내려온 지 제가 이제 5년 됐거든요. 5년 되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은 길어봐야 100세, 우리 교회는 아마 100세를 더 넘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100세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만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원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만나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것 있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셨던 것 있죠. 그걸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결과,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순종을 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의 이 시간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하나하나 성장하여 훗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무개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